신명기 11장 13절에서 28절.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내가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리니 내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내 가축을 위하여 내 들에 풀을 보내리니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하면 주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이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시므로 너희가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끊어져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며 또 그것들을 너희 손에 매어 표적으로 삼고 너희 눈 사이에 붙여 이마의 표로 삼으며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내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에서 걸을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라. 또 너는 내 집의 문 기둥과 내 문에 그것들을 기록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되어 땅 위에 있는 하늘의 날들과 같이 되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고 행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 그분을 굳게 붙들면 주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터이므로 너희가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소유하겠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다 너희 것이 되리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또 강 즉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맨 끝 바다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을 모든 땅으로 하여금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 앞에 능히 설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에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사람 몸의 70% 이상이 물이라고 합니다. 또 농사도 물 없으면 지을 수가 없고 모든 인류 문명이 강에서 시작이 되었고 강을 끼고 문명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구는 급속도로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폭우도 쏟아지고 가뭄도 있지만은 이게 너무 한쪽에 극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비가 오건 비가 안 오건 간에 세상이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너무나 중요하고 특별히 그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강이기 때문에 큰 강이 민족들의 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강, 유프라테스 강 이런 데는 그 주변에 있는 이란이나 이라크나 인도 이런 나라들의 신이었고요. 또 황하강은 중국의 신이었고 또 한강은 우리 한국의 젖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물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새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인간의 생활에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인간들은 이 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물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봅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물을 주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물 자체를 신으로 섬기고 숭배를 했지만은 실제로 그 물을 주신 하나님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버렸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상이고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의 경건한 분위기나 또 복잡한 그리고 화려한 의식 이런 데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영 안에 계십니다. 성경은 비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뿐만이 아니라 눈이나 우박이나 이슬, 서리, 토네이도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은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늘을,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도 2, 3년 동안만 비가 안 오면 그건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보십시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얼마나 못 살고 참 사람들에게 업신님 여김을 당하고 수탈을 당했습니까? 일본은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는데 잘 살긴 하지만은 지진과 태풍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또 필리핀, 남미에 있는 국가들 거의가 다 천주교국인데 이런 나라들 참 못 살고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소련, 러시아죠.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 또 이란 이런 나라들 보십시오. 또 우리가 갔던 라오스, 미얀마 이런데, 캄보디아 얼마나 못 삽니까? 우리나라 그 1950년대, 60년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데도 왜 못 살죠? 그들은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또 경제 개발을 잘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풍성히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과 한 나라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즉 영적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 지역이나 그 나라는 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신자들까지도 잘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번창하는 예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입니다. 여기는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서운 유황불비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른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이른비와 늦은 비가 아니라 유황불비를 맞고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죠. 왜 그래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거기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죠. 그러니까 의인 극소수 10명만, 그 도시의 많은 인구 중에서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한 것은 믿는 사람들, 의인들 때문에 불신자들까지도 복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어서 망한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잘 될 거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3절에서 20절까지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그리하면 즉 앞에 있는 쭉 말씀대로 너희가 살면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되어 땅 위에 있는 하늘의 날들과 같이 되리라. 이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땅 위에 있는 하늘의 날들과 같게 되리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천국같이 될 거라, 그런 뜻입니다. 하늘의 날들과 같이 될 거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이것만 봐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놀라운 천국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요? 오늘 여기서 몇 구절을 보면은 14절, 내가 너희에게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리니 내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15절, 또 내가 내 가축을 위하여 내 들에 풀을 보내리니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그 다음에 21절, 지금 읽은 말씀대로 하늘의 난들과 같이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에게는 선택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자유지만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여기 선택의 기로에 우리 인간들이 서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 우리 그 구절들이 바로 복받을 조건이죠.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조건이 있죠.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 마음과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이 간단하지만은 중요한 이 세 가지 조건, 우리 이걸 보면서 좀 비슷한 신약의 말씀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서나 각 복음서에 나오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하고 아주 같은,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진멸하는 척하면서 살찌고 좋은 짐승들은 아까워서 놔뒀다 그랬어요.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것을 안 사무엘이 가서 책망을 했더니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고.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 중심을 보십니다. 내 방식으로 아무리 내가 잘 섬기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것이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고 순종을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른 비는 10월 달에 여름 내내 마른 땅에 단비를 뿌려주는 비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는 씨를 뿌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그 다음에 3월 달에 오는 비인데, 이거는 씨가 자라나게 해서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비입니다. 21절의 말씀대로 신약의 의미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영적인 복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세계의 경제를 흔들고 있고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있죠. 그러나 신약의 복은, 우리 성도들의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영적인 배부름과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땅이 결국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날들과 같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자, 이쪽을 선택할 것이냐. 두 번째 선택지는 이제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은 16절, 17절에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하면 주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이 비 안 내리는 게 참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땅이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끊어져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예, 이 두 번째 불순종의 길을 택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는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또 반드시 받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단순합니다. 순종하면 비가 오고 불순종하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싫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자유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그거는 결국 뭡니까? 황무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황무지 인생. 너무나 힘들죠. 우리가 고난과 위기를 닥쳤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의 특권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되고 영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배 타고 어떤 청년이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돈이 모자라서 겨우 배표 하나만 사가지고 이제 배에 올랐습니다. 가는데 뭐 2주일 가까이, 옛날 배니까 2주일 가까이 걸리는데 밥을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식당이 있었는데 뷔페 식당이었는데 들어가질 못해서 며칠을 굶다가 어쩔 수가 없어서 그 앞에 서 있다가 나오는 한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아줌마, 그 뷔페 식당에서 나올 때 샌드위치 하나만 좀 어떻게 들고 나와서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그렇지 말고 들어가서 드세요. 그러는. 저는 돈이 없어서 식당 들어갈 수 있는 표를 사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하는 말이 배값에는 이미 식사값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면 이걸 누려야 되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굶습니까? 배고파서 죽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늘의 영적인 복을 누립니까? 13절입니다.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늘의 영적인 복을 누리는 신약 성도들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 생활을 하게 되면 복음이 누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망한다. 그대로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비를 의인에게도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이것은 좀 다른 말씀입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 옆에 있다가 이른 비 늦은 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소돔입니다. 그러니까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이 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 10명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몇 명만 있으면, 의인 옆에 있으면은 사실은 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도 하지만은, 근데 이거는 같은 복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에게도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느냐? 그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유예 기간을 주신 겁니다. 그래도 안 돌아오면 의인 옆에서 비 맞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형수가 뭐 하루 이틀 더 사나 지금 죽으나 사실은 별 차이 없습니다. 사형수가 오늘 죽어야 되는데 한 이틀 정도,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살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이틀 동안에 고깃국을 먹었다. 뭐 그 정도죠. 그러나 이제 내일 곧 죽습니다. 아무리 의인 옆에서 서 있던 불순종하는 자가 망하는 것이 유예가 되었다고 해도 그건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땅, 좋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비가 안 오고 거칠어지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가축도 키울 수 없습니다. 고층 빌딩, 부동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망하는 겁니다. 자, 가나안을 좀 봅시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보면 거기는 황무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거기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기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황무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데도 잘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예 기간일 뿐이지 그게 복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황무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고통스럽게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황무지 같고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그곳은, 그리고 그 인생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참으로 주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고 구원받고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잘 되는 것 같고 교만하게 그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국 멸망당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척박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참으로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